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의 위기 속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뭐 지옥 간다. 좀 촌스러운 말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도 인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인간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사람이 되셔서 와서 죽으시고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지옥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기독교 전체를 다 무너집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좀 굉장히 진보주의인 분들 이걸 부인하거든요. 지옥을. 그러면 지옥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겠는가, 어떻게 지옥에 보내시겠느냐,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지옥과 심판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기독교 전체가 다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세상 끝은, 이 세상은 뭐 정말 뭐라고 설명할까요? 조그만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고 이 세상 끝난 뒤에,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게 진짜 우리 운명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건지,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서 마귀와 영원히 살 건지, 그것이 진짜 중요한 운명이지. 우리 이 세상 사람 길어봤자 80살, 90살, 요즘 뭐 100살 산다고 없어요. 10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교회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정치도 우리가 관심 갖지 말라고 그러냐면, 저도 정치가 때로 관심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 영원한 운명, 나는 내세가 없다면 나에게 예수 안 믿어요. 까놓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내 멋대로 살다 좀 재밌게 살다 가지. 그런데 예수가 심판 있고 지옥 있고, 그래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 건짐 받았지만은 여러분은 계속 배워나가고 들으면서 반복하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죄에서요? 속죄제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희생제사, 2000년 죽으셨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피를 믿는 자들을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셔서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영원한 기업인 그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보면 큰 기독교의 큰 그런 하나의 틀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착하게 살고 뭐 하는 건 2차적이고, 1차적인 것은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하는 이 사건이 와야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우리끼리 떠들고 야 구원받읍시다 뭐 없지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으면 구원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뭐야? 약간 예수님의 관계된 게 기독교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세요? 어떠하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최대 비밀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말씀을 만물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하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지, 그냥 단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받아들여야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 힘은 안 되잖아요. 성령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들이 와서 무엇이었다는 얘기?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얘기야? 구원의 관계를 모든 분들 그것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한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갚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단 말은 높이 올리심 받았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의 관계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다 끝내셔서 이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제 끝났다 하고 손 씻고 가서 앉아 계신다. 어떤 표현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완성돼서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데 사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완성하셨어도 그 구원이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어떻게 될 때? 그렇지, 적용될 때, 적용돼서 개인적인 것으로 만날 때. 이런 뭐 텔레비가 있다 해서 텔레비 막 금성이 아니고 좀 LG지, LG 뭐 삼성 텔레비 막 엄청 좀 크잖아요. 막 99인치 뭐 여기서 말하자 텔레비.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집에다 안 사다 놓으면 못 봤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루어졌어도 이 구원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적용인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믿음은 뭐예요? 진짜 이거 또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이 뭔지는 제가 또 시간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진실로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적용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믿으라, 막 그건 제가 설명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것을 만든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이 완성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가? 물론 이걸 다 배워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면 더 감사와 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정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를 예정하셨구나 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데 믿으면 이게 강력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구나. 구원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예정의 교리에서 많이 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의 어떤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사해 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넘어진다고 버리시겠어 안 버리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셔서 그 나라께 데리고 가실 것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냐? 예를 들면 예정의 교리를 믿을 때 더욱더 확고하게 굳어진다. 이걸 전혀 안 믿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어 하지만은 그 구원의 근거가 없게 될 때는 시련이 오면 흔들려 버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확고하게 믿으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어떤 때는 낙담하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죄를 짓게 됐을 때 우리 절망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낙망이 되어질 때라도 우리가 예정의 교리,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주셨는가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용기를 가져다 그렇구나. 영원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실수하고 실패해도 포기하실까? 아니죠. 영원 전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잘못한다고 어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사랑했대.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조금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버릴까? 안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이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지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 나눠졌죠. 프린트 갖고 오시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없으면 그냥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가? 첫째 뭐냐? 첫째 예정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정하신다. 아무나 예수 믿는다. 나는 구원받고 싶어.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결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정의 교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읽어볼 수 없고 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서 내가 중에서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뭐 이거 믿고 안 믿고 구원과 관계없어요. 그러나 어떤 이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어떤 건 주신다. 이러면 이거 밑에 중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도 구원받고 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다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한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다시 등 돌리고 가지만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기를 예정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신 자들은 다 결국 구원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 놀라운 교리가 이 바로 예정의 교리.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있잖아.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막 간증할 수도 있고, 막 그때 내가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어려운 시기에 내가 막 어떤 교회 나가서 막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왜 구원받아?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게 신기한 거죠. 난 믿음으로 이제 어쨌든 영원전 예정하실 때 영원전 하신 것이지. 그럼 나는 이제 그게 신기한 거지. 나 이호준이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아셨대. 하나님이. 이게 너무 벅차 안 벅차? 여러분은 벅차지 않아도 이론상 벅차 안 벅차? 벅차죠. 나는 믿음이 뭐냐면 이것에 벅찬 감격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안 오면 구원 못 받아 그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왜 배년이로 실패된 삶을 사느냐,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돈 생기면 좋아하고 건강은 좋아하고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이거 진짜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죠 사람들은. 진짜 믿으면 이게 감격이 오지요. 영원전에. 근데 영원전에 어떻게 하나님,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 버리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렇죠? 영원전에 하나님 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입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달라진 예수 믿는 게 머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게 여러분 가슴에 내려와서 이 감격, 어떤 사람은 이 감격으로 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대? 믿겠습니까? 나는 믿겨지는데 이제 아직도 이제 이게 확 감격으로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런데 조금씩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저를 쫄깃하게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쾌락이 아니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언제부터 사랑했지? 왜 그런지 잘 세워보세요. 영원전에 선택하셨다고 사랑하신다면 그거는 나이가 하나님 사랑받는 어떤 공로와 공조에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뭐일까요? 그럼 왜 그럽니까? 이거 안 믿었어. 그런 거 못 믿었어요. 그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칭찬받고 못하면 막 부모라도 너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그럼 그렇다고요. 여기는 다 고귀한 분들만 오셔가지고 그런 집에서 안 태어나신 것 같아. 우리는 그랬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문자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운 일 만나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한마디에 녹아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계속 그래 뭐 다 알고 설명할 수 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어. 아무런 힘이 없어. 그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역이 진리의 영역.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감격으로 와야 돼. 그렇구나. 영원전. 이해 잘 안 되지. 영원전 어떻게? 이해 안 되지만 믿으니까 뭐가. 그렇구나. 내가 선을 행해야 돼. 알기도 전에.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놀라운 나를 구원하시려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 걸 깨닫는 사람 달라지는 거예요. 숙명이 벌써 만져 전신마비 돼가지고 시 쓰는 사람 이 사람이 막 그 숙명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냥 주체 못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하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여러분 만나야 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지금 우리 교회가 돌파해야 될 것이에요. 머리 지식 뭐 다 있잖아요. 다 알죠. 아는데 뭐 냉랭해. 남편이 사랑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서 나는 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알면 우리 아내 생각하면 막 올라오거든 이게. 지금도 사실 결혼한 지 40년 1년 됐어야 돼요. 지금도 보고 싶고 뭐하고 다 올라오거든. 이게 없으면 뭐야? 입만 사랑이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한참 좀 오랫동안 살았는데 아무 감정이 없다. 이게 뭐야? 죽은 거야.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이걸 여러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살려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이미 그 씨앗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혼전부터 이거 하나면 끝나잖아. 그죠? 안 끝나? 이게 감격스러워. 놀랍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왜 이 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 내가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자녀다. 굉장히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마치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 돌리지 않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실패가 뭐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부터 내가 해줄게. 달하고 해고 이거 보면 딱 좋아요. 이게 해고 이게 달이야. 우리는 달이죠. 이게 하나님 해라고 봐봐. 그러면 달이 가장 빛이 언제 비친다고 그랬어? 해를 바라. 근데 우리가 해를 안 바라봐. 나는 지금부터 너 왜 하나님만 바라보냐? 나는 내가 힘 있으니까 내가 할까 하고 딱 해로부터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달은 시커먼 거 되죠. 빛이 안 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맨날 하나님만 보고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내버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등을 돌리고 이제 내가 살겠으면 이게 죄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내게 영광을 돌려 그랬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 보고 우리의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면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왕이잖아. 임직 건방지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해를 바라보는 것이 죽는다는 순간 죽어 빛이 없어요. 죽어가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하나님께 중점하지 않는 한 우리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이런 교리를 배워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자리 하나님 해만 바라보면 나는 깜깜해. 그럼 내 빛은 어디 가 있어? 맨날 해만 비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를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껌껌 죽어간다. 그럼 달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면 어떻게 해야 돼? 보름달은 뭐예요? 보름달이 무슨 뭐가 보름달이죠? 달이 가장 밝은 달이 아니죠. 어떤 때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은 달이 태양에게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내어주는 달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죠? 조금 내주면 뭐예요? 초승달이에요. 최대한대로 자기 있는 거 반쪽이지만 완전히 다 내어주게 되었을 때 뭐가 되냐? 가장 밝은 달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둠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 예정하셨던 이 교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구나, 내 구원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이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이런 사랑, 모든 저쪽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성령께 도우시면 믿음이 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하나 조심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정한 사람 다 구원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런 자들도 복음을 믿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놓고 설명 어렵지만은 좀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길은 정확히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길을 가는 건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게 더 즐거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지. 예정하셨는데 됐는지 안 그 잘 몰라요. 어쨌든 그거는 그러니까 들어갈 필요 없고, 아무리 예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해야 돼? 반드시 선택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셔서 뭐냐? 복음 듣잖아요. 듣고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는 길을 여러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정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 책임, 우리 선택을 이것은 동시에 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정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더라? 선택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거든. 여러분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정하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다 죽는다? 가장 영광스럽게 되어진다.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를 포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중요한 원리요.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자아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의식한단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의식하거든요. 나만 바라봐. 다리 탈만 봐봐. 그러니까 뭐 시커매진 거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 얼굴 시커매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보면 얼굴 보면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얼굴 시커매요. 왜? 요즘은 또 잘 모르겠더라고. 화장품이 하도 좋아갖고. 농담 같지만 농담 속에 또 진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자아에서 죽는 만큼이나 영광스럽게. 이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살려면 나를 발버둥쳐 나만 바라봐야 된다는 이 사단의 거짓말 깨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설교할 때 핵심 중 하나 그죠? 사단의 거짓말을 깨야 돼요. 하나님의 짐을 지는 것이 어렵다 쉽다? 쉽다 하는데 다 그럼 진짜 쉽다고 생각하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짐을 지지 않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야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해와 달의 관계를.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어요. 난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달이 가장 밝은 빛이 되는 날 언제예요? 가장 자기를 많이 내어놓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서서히 이제 배워나가는 거고 실천해 나가면서 그렇네 하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부부싸움 할 때 언제 가장 영광스럽고? 그렇지 내가 막 이거 갖고 이거 뭐 이 원수를 짓밟아서 막 내가 막 승리자가 되고 막 그래야 영광스러운가? 아니죠. 가장 뭐요? 침묵하면서 내가 죽을 때 그때 영광스럽게 터놓는데 우리 인간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기어이 남편의 아내를 밟아려 하는 남편을 이겨야 되고 말싸움에서 기어이 내가 옳다고 증명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뭐야 영광 다 사라져. 어둠이 쫙 깔려버리지. 근데 저도 하여간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 이걸 그게 바로 우리가 영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왼쪽 때리고 오른쪽 돌리고 침묵하고 변명하지 말고 참고 견디고 때리면 맞아주고 그냥 나는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뭐야. 그리고 주님만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데 거꾸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죽는 그래서 성령 말씀 맞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은 반드시 살 것이요. 똑같은 원리 기독교 원리를 똑같이 말하죠. 무슨 얘기를 하든 기독교 중심적인 원리들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예정으로 그러니까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분이 나를 버리실까 안 버리실까?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나는 변해요. 가변적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떠지면 내일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거의 죽으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줘야 돼요. 여러분 구원. 그럼 여러분이
이제 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가셔서 마지막 때 대심판 때 여러분 건져 주실 것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가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지시리라. 마지막 심판자 앞에서 그가 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그를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시리라. 왜? 그가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기 때문에. 항상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있나? 근데 이걸 못 믿으면 이게 아이고 뭐 이게 구원의 확신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작업은 모든 구원의 예정론은 구원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행해야 돼 구원받는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다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믿기 싫어? 어려워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로 믿기 어려워? 나 자신이죠. 나 자신이 믿기 가장 어렵죠. 나 자신 믿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나 자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근거를 그분께 두는 거예요. 영원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찾기도 전에 원수였을 때 대적할 때 죄만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기약대로 예수님 보내서 나를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좀 발버둥 쳐 안 쳐? 치죠. 안 친 사람 어쩔 수 없고 그 사람은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매일 10번 중에서 9번 넘어져도 그래도 또 주님을 향해 가려고 해야 안 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버리시겠어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행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막 흔들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를 믿으면요 엄청나게 안심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춥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잘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예정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예정하셨을까? 이게 참 신나요? 안 신나요? 이 이론상 신나죠. 여기서 우리 기쁨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 우리 행위에서 얻는 게 아니고 우리 가진 소에서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기쁨은 어디서 나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의 인자하신가 자비하신가 우리 구원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히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전에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왜 안 흔들립니까? 영원전에 세우셔서 영원 동안 이게 만들어가서 이끌어가시는데 여러분 흔들리겠습니까? 아멘? 그런 생각을 멍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래서 지옥 가면 어떡하? 난 그게 제일 내가 참 이런 기도할 때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러다 저 인간을 지옥 가면 어떡해? 자, 두 번째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들, 이렇게 예정하신 사람은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뭐 1950년이 됐건, 60년이 됐건, 80년이 됐건, 2000년이 됐건 어느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런 구원 받잖아요. 뭐 그 정확히 이해는 못해. 나도 뭐 대학교 4학년 때 구원 받게 되어졌는데 뭐 그때가 구원의 시점이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그게 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때거든요.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르셔서 예수 믿어 회개하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회개하시고 오시고 구원 받으세요. 막 외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믿겨져 안 믿겨져?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겨져 안 믿겨져? 안 믿겨지죠. 이게 문제죠.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고 예정돼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그래서 오늘 내게 나와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떠들지만은 믿어져 안 믿겨져? 안 믿겨지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성경 보나 그 영이 죽었다고 말하죠.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나 또는 종교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비한 것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영적이다 초자연적인 모든 걸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세계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발람 보세요. 발람을 하나님과 막 대화하잖아요.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래서 발람은 지옥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이란 말이 영적으로 죽었던 말은 그 사람이 유독 못하는 부분이 있어. 자기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배는 피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아직 죽은 사람은 전혀 그것만큼 받아들일 수 없죠.
하나님 존재하신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초자연적 역사 믿을 수 있어요. 성령 은사도 받을 수 있고 행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유독 못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구원의 관계된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원래 영이 죽었거든요. 영은 뭐예요? 영은 신비한 게 영혼이 아니죠. 뭐가 영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게 영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지으셨어요? 자기의 영이죠. 품을 불어서, 그 품을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교통하고 교제하게 하셨죠. 그래 동물 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있어요? 없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사람과 교제할 수 있지만은 동물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 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그냥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영이 죽은 사람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착합니다. 인류 도덕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해요. 신비한 기적도 체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이 영이 아니에요. 그게 영이 아니고 무엇이 영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내가 죄인이야.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 역사를 그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완전히 죽어 있어요. 못해요. 목사들 중에 거듭나지 못하는 엄청 많아요. 목사들 중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고 많이 하지만 정말 그들이 이런 그 말하는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얻은 이 복음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죽어버렸잖아. 아무 기능도 못하지.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하시려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안 믿겨져. 그럼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예수님이 통해서 모든 여러분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죽어 있으니 영이 죽어서 영이 기능하지 못해. 교회는 잘 다녀.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까지 돼. 그리고 신비한 기적되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런 거 초자연적인 건 다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 인정해. 근데 유독 못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보배를 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심 속에서 이 믿음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없죠? 없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받아들이게 하려면 뭐요? 내가 좀 우리를 구원하고 있다. 우리 영국이를 내가 구원하기로 영원전 하나님 예정하셨어. 우리 영국 청년을. 근데 영국 청년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교회까지 완쳤어. 그런데 우리 영국이가 거듭나고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믿어야 되거든. 난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자. 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직 죽어 있는 사람이요. 이 영이 죽어 있다면 그걸 믿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하려면. 그렇죠. 바로 이거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려내셔야 돼 먼저. 살려내야만이 그 사람이 살아나서 뭐요?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구나 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마음이 찔리고 고통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살려면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짊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의존하고 믿는 것밖에 없어 하고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 언제부터? 거듭나서야 돼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살아있어야 된다면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런 구원하시려면은 예정하신 사람, 첫째 예정하신 사람을, 두 번째 그 사람 영혼을 거듭나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살려나니까 이제 지금까지 막혔던 게 열리는 거예요.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뒤에 부분 좀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그걸 다 설명할지 모르겠다. 우리 38절 밑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게 있죠. 그 벽다고 마른 벽다고 있는 데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에스겔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을 좁아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이게 뭔 얘기예요?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해 못하면 이게 전 이발 이볼터예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게 예수결이 본 한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나고 살아나니까 뭐야? 이제부터 죄를 깨닫게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지. 나도 신비주의 운동 안 했으면 이 차이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 운동할 때 가장 우리가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하고 방언하고 병 고친 기적이 일어나고 뭐 투시하고 뭐가 됐든지 신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순복음교회 다닐 때는 순복음교회 다녀서 그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 방언은 곧 구원이고 방언보다는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 밖에서 막 뛰어다닌단 말이야. 난리 피고 나도 그래서 방언 가서 금식기도 하면서 오살리 가서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이야. 아멘. 왜 웃어? 진짜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방언한다. 신비한 일을 한단 말이야. 옳고 그르를 떠나서. 그런데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영이 살아나면 뭐가 보여? 자기가 죄인임이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구원되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거기서 구원해 보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사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제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고 단계가 하니까 너무 상처는 받지 마세요.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야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여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일어난 사건. 그래서 말씀은 태어나라 하니까요. 뼈다오도 생기라도 일어나라. 이게 바로 우리 죽은 영.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의 상태가 뭐예요? 자연인들은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씀 태어나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내가 뭐하고 하나님 말씀 태어났죠. 어떻게 거듭날까? 어떻게 해서 여러분 말씀 그래서 빠지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때 이게 생기처럼 옵니다. 생기처럼 와서 확 여러분 붙잡습니다. 살아납니다. 말씀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거듭나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태우면 살아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지 이것도 좀 여러분 나는 좀 난해한 부분이지만 제가 설명하시는 범위 내에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죽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끝났다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이 죽을 수 없잖아. 영이 죽을 수 없지만은 영이 모든 죄와 더러움과 이보는 것들이 다 그를 결박하고 묶고 있기 때문에 이 영이 활동하지 못한다. 이것이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영이 죽었단 말은 영원히 존재하는.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 갑니까? 그건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수 없어요. 그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영원히 방법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는 말은 완전히 죽었다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영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부분은 죄로 인해서 더럭더럭 어렵게 붙어 달라 보여. 이게 올바른 설명일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전혀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느냐? 여러분 희한한 성경 구절인데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저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게 좀 논리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로 거듭난다 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물이 뭐고 성령 우리가 아는데 그럼 물로 거듭난다는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질문이 있죠. 성경 틀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냐? 그 다음에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분은 요 밑에 나오면 요한 1서 부분이죠. 요한 1서 5장 6절 8절 한번 밑에 찾았습니까? 이는 읽어보 시작.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생명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서 하나이니라.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거지. 그래서 더 연구해야 될 거예요. 하여간 물과 성령과 피란 말이죠. 이것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좀 이렇게 이해합니다.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듭나게 되는데 그럼 그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일단 씻어내는 거죠. 깨끗게 하는 게 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이 아까 죽었다는 말이 단순히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죄로 말려 온전히 오염되어서 영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관계할 수 없고 작동할 수 없어요. 이걸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살아나려면 뭐 해야 돼? 그렇죠. 우리 영을 옥매고 있는 이 죄를 씻어내야죠. 뭘로 씻어내요? 그죠? 물로 씻어내죠. 그래서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물 뿌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씻는 역할을 뭘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역할하는 거예요. 진짜 피가 역사적 씻는다?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상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씻어야 돼. 사람이 살아나면 씻어야 돼. 씻김 받아야 돼. 더러워. 이 더러운 영으로는 결코 하나님 알 수 없어. 구원을 할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어. 영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살리려면 뭐냐? 영을 씻어내야 된다. 물이다. 그럼 물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씻어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 주셔야 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우리를 맑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과 피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피예요.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깨끗게 하되 마치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진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또 여기 하는 질문이죠. 그러면 진짜 우리가 막 죽을 때 예수의 피가 진짜 피가 뽕 떨어져서 그렇게 역사하느냐?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뭐를 가지고 말하냐? 이건 막 상징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라졌죠.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믿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는데, 그게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너희 죽은 영을 살리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사건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무덤에 계실 때 그 예수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셔서 죽은 시체가 온전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다른 몸으로 뒤바뀌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권능이 쏟아부어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 살아날 거죠. 하나님 능력이 확. 이런 마리아가 얘기 뵀을 때 뭐라고 성령이 지극히 높으신 내 영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이걸 마리아를 덮어버리니까 마리아 태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처럼 죽은 예수를 그냥 뽀록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모든 넘치는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막 쏟아부어지니까 역사하게 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막 난리 나겠죠. 지지북고 이거 하여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 볼 수 없죠. 하나님 보게 하지 않았죠. 이와 똑같은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왜 가능한죠? 그럼 전에도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 못 하신 거예요? 왜 일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일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한데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의 피가 그를 씻겨냈단 말인가? 저는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온전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근거로 성령을 통하여서 물로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 죽은 영을 온전히 새롭게 만드시니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서 그때부터 뭐가 돼요? 전혀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을 보기 시작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거듭남이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로만 우리는 죽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겠구나. 지옥이 있구나. 진짜 이거는 생생한 곳이구나. 나는 반드시 내 죄로 인해서 난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갈 사람이구나. 오라,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건져줄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내 힘을 안 두고 내 노력을 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선행을 한다고 내가 목숨을 바쳐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 아, 그래서 나는 건짐받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사실이 언제부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런 영혼에 부어져야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하죠?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그냥 완전히 뭐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근본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느냐? 이제 제가 얼마 안 돼요. 난 조나단 에드워드 하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도 뭐 24살, 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그때 거듭나서 구원에 감격하고 기뻐 즐거. 그리고 막 눈물 가운데 살았어요. 난 그때 거듭난 난 자국이 뭐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보면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어난 게 뭐냐? 아, 구원이 그런 게 아니구나. 거듭남이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엄청난 것이 구원이구나. 그리고 거듭나면 진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고 새롭게 되는구나. 비록 우리 육신이 있어서 완전하게 바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완전 뿌리는 바뀌어버리고 나무는 바뀌어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권능,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는 그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졌는데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거듭나기 전이나 거의 비슷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다. 그런 구원? 아니에요. 그런 구원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썩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듭남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져서 이런 거듭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미없지, 여러분들?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서 야, 이런 은혜로 사랑으로 그냥 이게 이제 뭐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거듭난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그냥 이 거듭남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구나 하니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 경험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됐지 않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나는 이 거듭남에 다시 한번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는 거듭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된 거듭남이 일어나면 게임 끝납니다. 그 사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혀 그 사람은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못 돌아갑니다. 믿지만은 믿음이 약한 거하고 아주 못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그걸 담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거듭나신 분들은 진짜 이게 세상이 담당지 못해. 진짜 이게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안 쓰러집니다. 비실비실 되지만 그래도 꾹꾹 일어섭니다. 그래서 끌어당겨서요. 이게 놀라운 거듭남이에요. 이런 거듭남을 삼아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거듭남 일어났을 모르는데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구하셔야 되고 이런 거듭남 외에는 나는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거절하셔야 돼요. 속지만 어떤 교회 다니시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말하고 성경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경 권위를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여러분 선택하실 때 나는 성경은 권위를 믿는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70살 넘은 거 너무 커가 아니다. 넘으신 분들 여러분 이런 구원받아 그 나라 가요 저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어떻게든 유혹해서 막 이런 구원 못 받게 하는데 우리는 착같이 받아야 돼요.
이런 구원. 그리고 구원 받으신 분들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난 구원을 여러분 받으신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 왜 거듭남이 안 보입니까? 볼 수 없고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다 부어진 것이 여러분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감격이 있으면 이 세상 조금 안 된다고 힘들까? 뭐를 몰라서, 그분을 몰라서, 그분의 영광을 몰라서 우리가 어떤 그 영광 속에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성령께서 여기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나는 믿어. 그러니까 99살 그냥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나님 뒤집어 놓으실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지.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아야 돼. 가짜 구원 받으면 안 된다. 시간 다 가버렸네. 갔는가? 몇 시 시작했는지 몰라. 가보세요. 이렇게 빨리 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만.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씩 마음에 품고 가셔서 막 흥분해야 돼요. 감격스러워야 돼. 감격해야 돼. 금방 있다가 없어. 세상 거 막 있다 없다. 그때 울고 불고 뭐 내가 어쩌고. 그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거듭나신 분들은 이 영광 속에 들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리고 우리 70살 먹은 분들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영 딱 들어가면 완전 달라요. 꾸준히 들으시고 오도 꾸준히 들으시고 그럼 어느 날 보면 다 젊은이처럼 다 이해는 못해요. 다 이해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뭐 머리로 다 이해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해하는 만큼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면 영광이 막 커지게 알 수 없는 영광과 알 수 없는 흥분이 우리는 있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또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 것이 되어졌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어. 아니잖아요. 그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리시는 그 권능, 하나님의 모든 초자님께 다 부어져서 너 여러분을 살렸다는데, 응? 여러분 살렸다는데 크게 믿어주면 감격하는 감격 감사고. 가난하다고 뭐 엄마 거 뭐가 있어, 시집 못 갔다고 엄마 거 뭐가 있어, 그거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우리 자꾸 모였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군가 말이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지금 예비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깨닫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